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욥기서 15번째 강의로 엘리바스의 첫 번째 변론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이버 블로그를 제가 활용을 하고 있는데 네이버 블로그에 욥기서에 전 원고를 올려놓습니다. 제가 홈페이지는 올려놓지 않는데 왜냐하면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주일 낮예배 원고는 드래그라는 말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복사도 가능한데 그런데 전체의 고린도전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욥기서 강의는 제가 나중에 출간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것은 복사를 방지하고 싶어서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에만 올리는데 거긴 복사 방지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리는데 욥기서를 올릴 때마다 네티즌들이라고 하죠. 네티즌들이 들어와서 욥기서에 대한 소회들을 이렇게 남기는 글들을 보게 됩니다. 이번 주간에 한 네티즌이 저한테 욥기서 강의를 올린 것을 늦게 보고 이런 류의 글을 올렸어요. 목사님, 욥기서를 거꾸로 보신다고 하는데 거꾸로 보시는 그 점이 지금 굉장히 저에게는 주목되는데 그분 참 무섭더라고요. 출발이 너무 첫 번째 편부터 계속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썼습니다. 첫 번째부터 출발이 참 좋은 것 같아서 앞으로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주목해 보겠다는 그 말이 저한테는 굉장히 긴장감이 돼서 그래서 제가 답글을 달기를 뭐라고 달았는가 하면 긴장하면서 공부하고 그리고 설교 원고를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써놨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교회 외적인 부분에서도 욥기서에 대한 부분을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 교우들은 직접 듣고 있는 말씀이니까 오히려 조금 더 긴장감을 갖고 말씀의 은혜를 듣다 보면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성령께서 진리로 인도하시는 가운데 어려운 욥기서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을 주실 줄로 믿고 함께 여러분 잘 달려가 주시기를 부탁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서두에 이 말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글을 읽었는데요. 이 좀 의미가 있었습니다.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모든 것들을 다 지으시고 그리고 아담을 만드시잖아요. 사람을 만든다고요. 그런데 아담을 창조하는데 이미 창조된 존재들이 있었잖아요. 누구냐 하면 천사들입니다. 여러분 인간보다 먼저 그러니까 피조된 존재는 천사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아담을 빚으시려고 하는데 천사들끼리 의견이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천사는 아담이라는 인간을 창조하라고 말하고 어떤 천사는 절대로 창조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극구 만류하는 그러한 천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들끼리 서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시편 85편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는데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찾아보십시다. 시편 85편 10절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한번 다 찾기를 바랍니다. 시편 85편 10절입니다. 오래간만에 성경 찾으시죠? 맨날 자방에서 서비스 해줬는데 시편 85편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자비와 다시 한 번만 시편 85편 10절입니다. 다 찾습니다. 시작. 제가 여러분과 함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편 85편 10절 속에 이게 지금 여러분 중에 개역개정판인데 개역판에는 이런 글이 있어요. 이게
책안에 출처된 것이기 때문에 개역판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비와 진리가 충돌하고 정의와 평화가 부딪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세요. 시편 85편 10절에서 자비와 진리가 맞섰고 정의와 평화가 맞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탈무드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잘 보시면 이렇게 이 책에서 말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비의 천사가 하나님께 아담을 만들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담을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주시면 그 아담은 분명히 자비로운 행동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옆에서 응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듣고 있던 진리의 천사가, 진리란 말을 정의로 부르는데 진리의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절대로 아담을 창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담을 창조하고 나면 분명히 이 사람은 거짓으로 가득 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거예요. 자비의 천사는 만들라고 하고, 그리고 진리의 천사는 만들지 말라고 싸움박질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셨는데 시편 85편에 또 하나의 천사들이 나오는데 정의의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담을 만드세요. 그러면 이 아담은 아마 정의로운 행동을 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평화의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들지 마세요. 이 사람을 만들면 분명히 이 사람은 평화를 해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맞섰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자 이 네 명의 천사가 맞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벌떡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게 은유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진리를 들으셨어요. 진리를 듣고 들으셔서 하늘에서 땅 쪽으로 진리를 확 던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하늘의 속성이에요. 하늘의 속성인데 그 진리를 땅으로 확 던져버렸다. 그러다 보니까 천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서로 싸움박질하고 있는 천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하나님, 왜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인 진리를 저 땅속으로 집어 던지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천사들이 항변을 하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말씀이 시편 85편 11절이래요. 시편 85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가 땅에서 솟아났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탈무드에 나오는 이 우화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을 이 우화는 많은 학자들이 소개하고 있는 인용문에 나오는 그런 우화이기도 한데요. 하나님께서 왜 진리를 땅으로 던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좀 짚고 넘어가야 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아멘이지요? 그런데 진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진리가 하나님의 것인데 그게 땅에 던져졌다는 의미는, 이거 탈무드는 여러분 유대인들의 지혜서잖아요. 이 땅으로 던져졌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진리가 하늘에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가 하늘에 있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당연하고 그냥 하나님의 나라에서 진리는 통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진리가 활용될 장소는 천사들이 반대하고 천사들이 찬성했던 인간이 만들어져서 거주하고 있는 이 땅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머물고 있다면 그건 그냥 가치가 있는 것 존재로 그냥 머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이 땅으로 와서 땅에서 해석되어지면 그 진리는 인간을 위하여 최고의 위대한 교훈과 가치와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탈무드에서 혹은 학자들이 이 이야기들을 말하기 위해서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진리에 주목을 했어요. 이 진리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던 속성이었던 진리가 인간이 만들어진 이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내려온 그 진리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가?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가?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인 성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은 아주 대표적인 성육신 구절이라고 하지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거한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한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땅으로 던졌다면 그 말은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던져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받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을 그냥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연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던져진 말씀, 그 말씀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오늘 본문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바스의 두 번째 변론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에 나오신 분들 기억나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나누었던 은혜는 이것이었습니다. 엘리바스라고 하는 욥의 친구 중에서 가장 연장자가 욥에게 와서 욥이 3장에서 독백하고 있는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런데 욥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억울하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자녀들을 다 잃고 내 재산을 다 잃고 내 병에 이런 고통이 날 만큼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진 적이 없는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만한 고난을 당할 만한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준 것에 대하여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게 3장의 독백이었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봤지만 4장에서 엘리바스가 물론 3명의 친구가 있지만 가장 연장자였던 엘리바스가 드디어 욥의 독백을 듣고 참을 수 없었던 것 같은 마음으로 자기가 말하는 뭔가를 내놓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 수요일에 뭘 말했습니까? 이것입니다. 욥은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이만한 고난을 당할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이런 고난을 당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억울하다고 표현한 욥에 대해서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지난주 수요일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 너는 그렇게 말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너는 분명히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는 분명히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고난을 준 게 아니라 너의 죄 때문에 고난을 주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인과응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인과응보로 인하여 네가 이런 고난을 당했다고 항변했는데 지난주에 설교가 뭐였어요? 이거였습니다. 맞을 수도 있는 말이지만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랬죠? 인과응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죄 때문에 오는 질병이 있어요. 고난이 있잖아요. 내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오는 질병이 있잖아요. 그 질병,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나에게 온 이런 여러 가지의 육체적인 질병, 영적인 질병들은 인과응보입니다. 그럼 분명히 인과응보예요. 그러니까 인과응보에
그런 어떤 교리, 그것은 있을 수 있지만, 지난주 설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과응보의 이 모든 교리는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했던 게 뭐예요? 인과응보의 교리를 일반화시키지 말라.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주 설교입니다. 지난주에 안 나오신 분들 서비스 해드렸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욥이 이렇게 인과응보에 대한 부분을 자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는데 엘리바스가 너는 인과응보야 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그 다음 속편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 다음 속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주목할 게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바스가 욥에게 너의 죄는 인과응보 때문에 온 질병이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면서 그는 본인이 경험했던 영적인 현상들에 대하여 간증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의미를 잘 보셔야 합니다. 욥을 신학적으로 욥을 뭔가를 설득하기 위하여 내가 경험했던 엘리바스입니다. 엘리바스가 경험했던 본인의 간증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두 단락이 어떤 단락이냐면 여러분 지금 엘리바스의 본인이 갖고 있었던 그런 체험, 본인이 영적으로 경험했던 체험이 12절부터 16절까지 나옵니다. 첫 번째 단락으로 보는 거예요. 12절부터 16절까지는 엘리바스가 경험했던 영적인 체험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17절부터 마지막 절 21절까지인데 이 단락은 본인이 체험한 신비적인 체험을 소개한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뭘 말하냐면 그러므로 나는 이런 체험을 했는데 내가 얻은 결론은 이것이다. 인간은 대단히 유한한 존재야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엘리바스의 오늘의 논법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본인이 경험한 영적 체험을 말합니다. 본인이 경험한 영적 체험을 말하고요. 그리고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러므로 내가 이런 체험을 해봤더니 결론이 이거다. 결론이 뭐냐면 인간은 유한한 존재야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엘리바스의 두 번째 변론입니다. 자, 제가 오늘 이것을 여러분에게 대단히 중요하게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먼저 첫 번째 단락을 여러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을 제가 12절부터 16절이라고 했습니다. 자, 주목하세요. 12절 봅시다.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에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는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에 영이 내 앞에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주목하십시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분 이런 분 계실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는 분에게 아무 생각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읽은 이 구절을 보면서 어디서 이러한 현상들을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12절부터 16절까지 읽었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답을 제시하기 전에 혹시 여러분들의 사전적인 지식으로 이거 어디서 많이 이런 경험들을 내가 한번 본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혹시 안 드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2절로 다시 갑시다. 12절을 가면 엘리바스가 본인이 경험했던 신비적인 체험을 간증한다고 했습니다. 12절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자 보세요. 어떤 말씀이 가만히 내게 이르렀다. 이걸 여러분 지금 제껴놓습니다. 제껴놓고 이건 여러분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말씀이 나에게 이르렀는데 어떻게 이르렀냐면 자 보세요. 12절 하반절
그 가느다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누가 이런 경험을 했나요? 우리는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가 브엘세바의 산속으로 들어가서 이세벨이 공격하는 살해를 피해서 들어가서 하나님, 나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했는데 이 꼬라지가 뭡니까? 이렇게 내가 비참해졌습니다. 하나님께 항변하면서 나 죽여주세요. 그렇게 영적 침체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이 오셨을 때 불 가운데 오시지 않고 지진 가운데 오시지 않고 바람 가운데 오시지 않고 어떻게 오셨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오셨다고 그랬어요? 세미한 음성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세미한 음성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12절 보세요. 엘리바스가 경험했던 신비로운 체험이 어떤 거였는가 하면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엘리바스는 엘리야가 경험한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13절 볼까요? 이번에 또 하나 정체를 발견합시다. 사람이 깊이 잠들 쯤에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이것도 어디서 많이 경험된 것 같지 않습니까? 누가 이랬어요? 아브라함이 이랬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로 인정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크로스의 성경 공부 때 공부했던 것처럼 여러분 쌍방계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신 뒤에 환상을 보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솔개 환상을 보면서 그 솔개의 사체를 둘로 잘라서 거기에 지나가게 만드는 환상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그걸 현실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났던 엔카운터 현장을 어떻게 했어요? 깊이 잠들게 하셨다고. 깊이 잠들게 하신 영적인 환상이 여러분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엘리바스는 아브라함의 영적 체험도 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4절 우리 공부 한번 합시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일어서는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이것도 여러분 누군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지금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건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가? 말할 것도 없이 예언자 이사야입니다. 여러분 예언자 이사야가 이사야 6장에서 성전에 들어갔을 때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 성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수랍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성을 보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거룩성을 본 뒤에 먼저 고백한 것이 뭡니까? 화로다 나는 망하였도다. 나는 내 입술이 뭐한 자? 부정한 자였다. 그는 하나님을 보면서 두렵고 떨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 엘리바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사야의 경험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경험했던 이 전율함의 두려움과 떨림도 경험했음을 14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5절 봅시다. 한 번 더 또 한 명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때에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쭉볕하였느니라. 여러분 누구 생각나십니까? 이번에는 정답을 맞힐 수 있을까요? 누구? 모세입니다. 시내산에 80대 된 어느 날 하나님이 시내산에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가시떨기 나무 앞에 갔을 때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가시떨기가 사라지지 않잖아요. 너무 놀라운 환경을 봤습니다. 그런데 음성이 들렸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내 신을 벗어라 말합니다. 그때 모세는 전율했습니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다. 여러분 내 영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에게 이 간단한 구절이지만 모세, 엘리야,
이사야 등등의 이러한 위대한 구약성경의 주인공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이 경험했던 신비로운 환상들 모두가 나는 경험된 사람임을 엘리바스는 뭐하고 있어요? 선포하고 있어요. 선포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누고 싶은 은혜가 이것입니다. 명심할 게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 내가 깊이 잠들어 있을 때 아브라함처럼 나는 그런 경험을 했다. 그리고 나는 두렵고 떨리는 이사의 경험도 했다. 뿐만 아니라 나는 모세와 같은 신비로운 경험도 했다. 근데 여러분 주목할 게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로 받아야 할 은혜가 또 하나, 이 은혜가 우리 보이고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는 엘리바스가 이러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어디에 주목합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합시다.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했다면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하고 싶잖아요. 세미한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고 내가 깊이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했으면 좋겠고 내가 두렵고 떨리는 경험도 했었고 왜 아멘들을 안 하죠? 뭔가 복선이 있을 것 같아서 아멘들을 안 하시나요? 그렇게 두렵고 떨리고 그런 마음이 나한테 있고 싶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이 내 앞을 스쳐 지나가는 그런 경험도 해보고 싶잖아요. 그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복선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아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경험이 우리한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복선이 아니고요. 한 가지를 제가 교통정리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엘리바스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는 정말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다시 12절 전반절에 말합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렇다면 우리 교우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말씀으로 듣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깊이 잠들어 있을 때 여러분 무당처럼 뭔가를 신비로운 걸 보는 게 아니라 깊이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처럼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왔을 때 하나님 예배당에 나왔을 때 이사야가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새인교회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전율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인생 여정 속에서 여러분의 범사 속에서 여러분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꺼지지 않은 그곳에 갔을 때 그것이 어디겠어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공동체입니다. 그 성령 공동체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내가 있는 것이 거룩한 것이니 너의 신발을 벗으라는 주의 말씀 다바르의 말씀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우리가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되는 은혜입니다. 엘리바스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면서 욥기서를 공부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했습니다. 난 절대로 욥만을 두둔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는 욥을 두둔하는 것이 욥기서에 기정화되어 있는 사실로 받아들이지만 욥만 두둔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거꾸로 성경 읽는다고 했습니다. 엘리바스의 친구들이 허점들이 있었지만 엘리바스의 친구들이 말한 내용들이 얼마나 위대한 말이 많은지 몰라요. 그것을 우리는 욥기 강해를 통하여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제일 먼저 대단한 감동이 있습니다. 뭡니까? 엘리바스는 환상을 보았는데 엘리바스는 신비적인 경험들을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감동입니까? 두 번째, 이제 여러분과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나눌 마지막 두 번째 교훈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목할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리바스가 이런 경험들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신비적인 체험들을 했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결론이 나옵니다. 여러분, 엘리바스가 대단히 위대한 신학적인 성찰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인정해요. 물론 우리가 앞으로 보면 엘리바스는 허점이 많습니다. 지난주도 공부했어요. 엘리바스는 여러분 인과응보를 일반화시켰던 그런 어설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가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준 대단한 감동은 이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17절부터 마지막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17절부터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엘리바스를 두둔하고 싶습니다. 오늘을 이 본문에서 여러분, 제가 정말 엘리바스를 두둔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신비로운 경험을 말씀으로 경험했던 엘리바스의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한 신비로운 경험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결론이 기가 막힌 결론이었어요. 어떤 결론인가? 이것입니다. 내가 이런 신비로운 체험을 해봤다. 내 사랑하는 친구 욥아, 내가 이런 신비로운 체험을 말씀으로 경험했다. 그런데 그 결론이 이것이더라. 뭐냐? 인간은 그래서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19절부터 21절을 보면 기가 막힌 비유가 나옵니다. 이걸 여러분 문학적으로 메타포라고 하는데, 메타포의 비유가 기가 막히게 나옵니다. 여러분, 얼만큼 인간이 유한한지 엘리바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건 그래서 여러분 욥기서는 지혜문학서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았다. 말이 됩니까? 흙집에 사는 건 말이 돼요. 그런데 얼마나 여러분 이 비유가 기가 막힙니까? 분명히 흙집에 살았어요. 근데 흙집에 터가 뭐라고요? 티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을 이렇게 유한하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기분 나쁜 소리죠?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이런 존재래요. 하루살이 앞에서도 무너질 존재래요. 우리는 하루살이보다 못한 존재라는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아침과 저녁 사이에 그 기간 동안에 아침과 저녁이란 그 시간의 사이 속에 우리들은 부스러질 존재래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사라지되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 말입니까? 엘리바스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장막줄이 뽑혀질 날이 서서히 오고 있는 존재라고 합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루를 살았다는 것은 우리가 죽음 앞으로 하루를 앞당겨 갔다는 뜻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마지막 21절에서 결국 우리 인간은 지혜가 없어 죽게 되는 존재임을 말하는, 여러분, 대단히 기가 막힌 인간의 유한성에 대한 성찰을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여러분에게 소개한 프랑스가 기억하는 최고의 성자 중에 한 명, 아베 피에르 신부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 아베 피에르 신부의 단순한 기쁨에 그 신부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주 한 줄인데
한 줄인데 우리 인생을 기가 막히게 표현했는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간은, 여러분 단어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은 밤바다를 항해하는 한 척의 배와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밤바다를 항해하는 한 척의 배와 같다. 제가 왜 이 단어를 여러분에게 주목하라고 했냐면 두 가지 단어 때문입니다. 하나는 밤바다고요, 하나는 한 척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밤이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입니까? 밤은 저문다는 표현이에요. 밤이 저물면 새벽이 와요. 여러분, 밤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밤이 오는 존재입니다. 반드시 밤이 올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있습니까? 아이고, 저는 밤이 안 오도록 불로 쳐먹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밤이 오지 않는 존재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밤바다를 항해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 한 척입니다. 배가 여러 척이면 괜찮아요. 위로가 됩니다.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나도 이렇게 위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을 독립적으로 맞이하잖아요. 한 사람의 죽음은 한 사람의 것이지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삐에르 신부의 이 표현을 주목할 것이 있는데, 인간은 죽음 앞에서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독립적인 군상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기 지금 정원에 나무가 잘 성장해서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아침에 돌 깎는 소리 때문에 깨기는 하지만 돌 깎는 제가 이해를 하는 게 뭐냐면, 저 사람들 더우니까 새벽에 깨요. 여러분, 새벽에 돌 깎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여기 그 구구 빌라 사람들도 대단하다 생각해요. 새벽에 돌을 깎는데, 그런데 어떻게 시청에 신고를 안 하네. 정말로 괴롭습니다. 근데 요즘에 돌 깎는 소리 맘먹지 않게 또 저를 괴롭히는 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매미 소리입니다. 얼마나 큰지 몰라요. 대단합니다. 생물학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매미들이 탄생해서 매미가 올 때 연수는 공통분모가 있대요. 그 공통분모는 죽음을 앞둔 시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앞둔 시기가 7년입니다. 그렇다면 매미의 라이프 스타일은 7년에 끝나잖아요. 우리는 기고만장합니다. 어떻게 기고만장합니까? 난 7년을 더 살아. 여러분, 70년을 산다고 기고만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권사님 우스갯소리 그런 얘기한 적 있어요. 요즘은 재수 없으면 100살까지 산다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100살까지 살면 진짜 제 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죽음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로 저주가 아니거든요. 인간이 죽는다는 것은 우리의 시간을 다 살고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입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을 인정할 때, 내가 유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영적으로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재술 목사님 얘기 한 번 더 하면 매번 장례식에서 말하잖아요. 여러분, 셋이 아들을 낳았다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아벨의 계통을 통하여 구속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한 명의 아들을 더 주었습니다. 그 아들은 셋이었습니다. 셋이 장가들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난 아들을 에노스라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에난이라고 합니다. 근데 에난이라는 말은 번역하면 사람은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에노스를 낳고 난 뒤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명심합시다.
내가 유한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내가 유한한 존재인 것을 정말로 겸손하게 받아들일 때 나는 비로소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가 전도 3장 10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런데 이건 누구에게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유한함을 인정하는 자만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엘리바스의 변론 두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영적인 체험도 말씀을 통하여 감당하라 하는 것과 두 번째, 인간의 유한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영원성을 발견하게 된다는 은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지난 주간 친구 목사하고 있었던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직원들과 함께 이삭줍기 헌금을 했습니다. 그 이삭줍기 헌금을 한 것을 갖고 어디다 쓸까 하다가 지난주 목양터 이야기바당에 지수일 목사 글을 읽고 여기에 보내겠다 생각해서 저에게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갖고 있다가 그 부스러기 헌금을 친구 목사에게 송금하고 사모님과 통화했습니다. 사모님, 우리 교회 아무개 권사님 가정이 이런 사역을 하는데 불편하시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전화 한 통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아이고 너무 당연한 일인데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해서 전화번호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를 통해서 서로 교통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을 나누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 속에 지슬 목사의 사모님과 함께 통화하다가 다시 건강해져서 식사도 잘하고 있고 정상으로 다 돌아온 것 기적이라서 너무 감사하고 그런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모님을 격려하고 사모님 수고 많으셨는데 하여튼 지 목사가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옆에 잘 그렇게 보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덕담을 했더니 지 목사님 사모님이 저한테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목사님 세인교회에서 이번에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것 정말로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한 뒤에 친구가 지금 혈압암 발병한 지 20년이 됐는데 사모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20년 동안 숨 죽이며 긴장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남편의 생명은 주님의 것이기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방법은 맡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울컥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린 내일 어떠한 존재로 어떠한 일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한 가지 명심합시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찬송가를 여러 차례 불렀습니다. 우리는 밤바다를 항해하는 외로운 한 척의 배와 같다는 삐에로 신부의 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외롭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찬송가 373장 2절의 가사를 믿기 때문입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를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수요 저녁에 나오신 욥기서 강해를 듣게 나오신 교우 여러분, 가슴에 내 연약함,
내 유한함을 인정하고 언제나 나에게 말씀으로 오셔서 영적 체험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가는 승리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